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왕과 거의 비견이 될 정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왕 못지않게 성공한 왕이라고. 왜 그랬냐? 솔로몬 왕 때 못지않게 나라의 크기도 컸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가 잘나서 솔로몬처럼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배경을 통해서 봤죠. 왜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됐죠? 하나님이 원래 순서대로라면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이들이 바알과 금송아지를 길을 쓰고 또 쫓아가는 이유가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 내가 복 줄게. 그러면 나한테 와라. 이래서 복을 줬는데 솔로몬 때처럼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시면 경건할 거죠. 제가 이런 기도를 들었어요. 로또만 해주시면 제가 예배당을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로또 10번 맞아도 못 짓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그걸로 살아가던 나라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동네 북이던 나라가 힘이 세지고 돈이 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됐어요. 그랬더니 돌아왔느냐 하나님께. 맹렬한 기세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사방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외국에서 또 다른 우상들을 숲처럼 가져다가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신들을 숲처럼 만들어놨고 윤리적으로는 어떻게 타락했느냐. 힘이 있는 자는 약한 자를 빼앗았고 강탈했습니다. 부자는 끝도 없이 재산을 쌓아갔어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1만 년 살 수 있는 돈을 쌓아놓고도 계속 돈을 쌓는 거예요. 재판들은 공의를 잃어버렸어요. 권력 있는 자들은 호랑이처럼 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람을 쓰시는데 남쪽 유다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남쪽의 수도가, 유다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북쪽 나라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근데 예루살렘에서 한나절 정도 이렇게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드고아라는 깡 시골촌이 있어요. 이 시골은 농사를 못 해요. 땅이 없으니까. 고산지대라서. 그래서 양 몇 마리만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저기 강원도 시골 골짜기에 양 몇 마리 치는 목자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누구냐?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였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북쪽 나라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돌면서 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큰 소리를 외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어라 이러면 식상하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면 저기 그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하나님이 서울에서부터 외치는 말씀이야 이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듣죠. 그러면 야, 이 남조선에서 올라온 말이래. 그래서 이 남쪽 사람 데려간 거예요. 북쪽 선지자가 말을 하면 안 들으니까 이제 들을만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뭐라 하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들이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무슨 말이냐? 갈멜산 꼭대기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파래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구름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늘 안개가 지나가면서 여기는 축축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무들이 자라요. 근데 그것까지 새까맣게 타버린대요. 무시무시한 가뭄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사방에서 돌아다니며 외쳤어요. 광장에도 나타났고 이스라엘 들판에도 나타났고 바알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들었을까요? 웬 갑자기 재앙이? 지금 나라가 어떻죠 지금? 너무너무 풍요로운데 요즘 대한민국처럼 60년대 대한민국이 그렇게 북한처럼 살다가 요즘 뭐 자가용이 도로를 메워서 막 못 다니잖아요. 그 정도로 됐는데 웬 재앙이? 다들 하품하면서 들어요. 저 남조선에서 온 사람이 뭘 몰라서 저런다고. 가뭄이 온다고? 산천초목이 다 시든다고? 괜찮아. 우리는 무역만 하면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반도체가 있으니까. 자동차 잘 만들면 외국에다 팔면 지금 돈 잘 벌잖아요. 그게 있는데 뭐 농사가 좀 안 되면 어때? 아무도 안 들어요. 관심조차 없어요. 아모스 음성이 온 나라를 두들겨 팼지만 사람들은 기전에도 듣지 않아요. 관심조차 없어요. 심드렁해가지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제약들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이래요. 다메섹이 어느 나라냐? 아람 나라 수도예요. 자,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죠? 그냥 승냥이하고 여우 관계예요, 그냥.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 나라 하면 치를 떨어요, 치를. 치 떠는데 아람 나라가 불을 받을 거야 이래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하늘의 큰 은혜냐고.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아람 나라에 왜 불을 내리시느냐? 그들이 죄악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아람 나라 하사엘하고 전쟁을 해서 땅을 뭉청 빼앗긴 거 기억하죠? 요단강 이 동쪽 다 뺏겨서 그쪽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 그래요. 그 지역을 뺏어갔으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 털어먹냐면 철 타작기로, 여러분 시골에서 그 벼를 철 타작기에 넣고 꺼내보세요. 쌀이 몇 알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해봤어요. 한 알도 안 나와요. 이 철 타작기에 벼를 탈고 가면. 그렇게 뺏어갔대요. 그럼 거기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이 뺏어가도 정도껏 뺏어가야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실 거야. 베나닷의 궁전들을 사를 거야.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람 백성들은 칼에 잡혀갈 거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예언이 왔으니까 춤추고 난리 났죠. 왕과 귀족들이 연회를 하면서 와인 마시면서 아모스가 그랬다더라야. 이야, 저 사람 진짜 선지자 맞다야. 서울에서 올라온 사람 다르다 이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목자들도 모이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 이 예언에서 얘기했어요. 이 아모스의 예언은 BC 732년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셋 3세 때 아람 왕 르신을 참혹하게 죽여요. 나라를 완전히 북비박산 내고요. 이 아람 사람들은 몽땅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후 아람 나라는 역사에서 지워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요.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예언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모스는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아모스가 또 다른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자의 서너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내가 가자를 벌할 거야. 가자는 지금 전쟁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로. 근데 이 가자는 어느 나라냐면 블레셋 나라예요. 그럼 블레셋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가자 이러냐? 블레셋 나라는 가자,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이런 5개의 도시가 합쳐진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왕도가 없어요. 왜 없냐? 이 각 도시의 수장들이 번갈아 가며 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 사람이 왕을 하면 그 도시가 왕도가 되고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다 말씀해요, 하나님이. 블레셋은 이러는 게 아니라 도시 이름을 쫙 나열하면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가자는 그들이 사로잡은 모든 자들을 에돔에 팔았기 때문이야.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블레셋은 누구하고 맨날 전쟁했냐면 남쪽 나라 유다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여호람 왕 때 얼마나 그 전쟁을 심하게 했냐면 왕과 왕궁을 몽땅 털어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왕궁까지 털렸으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잡혀갔겠습니까? 그런데 왕궁까지 털어갔으면 정도껏 해야지. 그 정도 만족해야지. 근데 그 구름같이 붙잡아간 포로들은 몽땅 에돔의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일로 인해서 불을 받을 거야. 그래서 쭉 순서대로 나와요.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낼 거다. 그리고 내가 아스돗부터 그 거민을 끊어버릴 것이요 아스글론에서 호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 저놈들 그렇게 돼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꽃이다. 이야, 하나님의 예언 들을만하다. 저 사람 신령하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신이 났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모스 선지자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내가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낼 거야. 그 불이 그 궁전들을 사를 거야. 두로 하면 어떤 나라냐면 이 북이스라엘하고 왜 사이가 안 좋냐면 아니 자기네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베델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예루살렘에는 성전 지어주고 자기들은 안 지어줬거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있다고. 근데 왜 예루살렘만 지어주냐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성전, 여러분들 가서 현장 못 가봐서 그러는데요. 솔로몬 성전을 비유를 하면 궁전이라면요. 베델에 있는 성전은 뭐 학구방 같아요. 얼마나 초라한지. 그러니까 그 기분이 영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 맞아. 저놈들은 망해야 돼. 당연히 망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스타가 됐어요. 온 나라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무슨 말 하는지 말 한마디만 하면 중앙일보에 그냥 일면에 다 차지해요. 사람들이 다 들어요. 뒤에 암몬이 저주를 받았고요. 모압도 받았고 유다에 대한 예언도 나왔어요. 유다 저놈들은 어떻게 되냐 하고 봤더니 역시 유다도 불을 받아야 돼요. 그 죄악이 뭐냐? 율법을 멸시하고 조상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래요. 북한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만이 망한다더라 하면 그래 망해야지. 우리 비지떡 먹을 때 저것들은 커피 먹으며 살았잖아 이러면서 망해야지 좀. 저것들도 굶어서 봐야지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듣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다가 아모스 선지자가 광장에 나타났어요. 사마리아의 광장에 우리 시기로는 김일성 광장에 온댄다 하니까 구름 같은 백성들이 모였어요. 듣겠다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 보니까 한 나라가 남았어. 누가 남았냐? 아수르가 남은 거예요. 저 철천지 원수, 북한식으로 하면 철천지 원수 미국이 남은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지금.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구름 같은 백성들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겠지. 듣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내리려고 했던 벌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이미 벌을 내렸죠. 뭐죠? 끔찍한 가뭄이 오는데 그거 안 돌이킨대요. 왜냐? 이는 너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재판을 굳게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대요. 아니 자기가 안 살면 그만이지 남이 의롭게 살겠다는 거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가 보이니까. 자기가 악하다는 게 저 사람 때문에 보이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결과는 이렇게 끔찍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죠?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머리를 땅에 짓밟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정의를 부정했다. 또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들어갔어. 이거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들어가면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에 보면요, 사형입니다, 이거. 근데 이 상대가 바알의 성창이면 이건 그냥 죽여야 돼요. 재판 없이 죽여야 됩니다, 이거. 근데 문제는 당시 그 나라 사람들이 이것이 죄악인 줄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 문화였으니까. 바알에게 예배 드리러 가서 성창들하고 집단 포론하는 게 문화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게 죄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몽둥이처럼 난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는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힌 옷 위에 누워 행음하였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라는 것은요, 패션 용품이 아닙니다. 생명용품이에요. 가봤더니 낮에는 살이 익을 정도로 더워요. 밤에는 또 얼음물 속에 들어간 건 좀 추워요. 그래서 이 옷이 우리처럼 이런 디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천을 둘둘둘 감아 입어요. 이거. 그래야 낮에 햇빛에 안 타고 밤에는 그게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옷을 저당 잡혔으면 이 사람 집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법에 어떻게 됐냐면 이런 옷까지 저당 잡혔으면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돼 있어요. 왜? 밤에 그 사람 얼어 죽으니까. 근데 그거를 제단 옆에서 그 위에서 행음을 했대. 안 돌려주고. 이게 경건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다른 나라에 대해서 심판이 쭉 나왔잖아요. 그건 서론이에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스라엘의 죄악들이죠. 근데 안 들으니까 다른 나라부터 쭉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듣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열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끝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 설교가 재밌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이걸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선지서를 읽으려고 구약의 역사서를 배웠어요. 이제부터 진짜 구약 성경입니다. 좀 성경 읽었다는 사람들도요, 역사서까지는 다 읽어요. 근데 선지서는 어려워서 안 읽어요. 또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무시무시한 말씀만 나오니까. 근데 여기 진짜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 안에서 타락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몽둥이 같은 말씀들이지만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아모리인들을 뿌리까지 진멸하고 이 땅을 너에게 줬어. 그럼 하나님이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너희의 아들들 가운데 선지자를, 너희 청년들 가운데서 나실인들을 일으키면 너희는 어떻게 하나 그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나실인이 못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쓰려고 지금 나실인 받으면 그렇게 기뻐했는데 골목에 들어가서 안 마실래? 이래가지고 막 칼 들고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 더럽혔다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요, 엘리사 선지자 이후에는 선지자들이 무서워 안 해요, 선지자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가족을 핍박하기 시작했대요. 자, 여러분, 이러면 전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선지자들이 자기가 핍박받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 뒤에서 죽어나가면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남쪽 선지자 데려온 거예요. 이 사람이 가족은 남쪽에 있으니까 핍박 못할 거잖아요. 다른 북쪽인 선지자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데려온 거예요. 강장은 조용해요. 왜? 다 맞는 말이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까발켜서 말하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럼 이 죄악의 대가는 뭐냐? 죄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도 이 질서는 어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만든 질서니까. 죄는 어째 없어진다고요? 대가를 치러야만 사라집니다. 그 대가가 뭐냐?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땅을 짓누르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를 거야.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좋지.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밟을 거야. 빨리 달리는 자들도 도망갈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누르니까. 힘센 사람도 힘을 쓰지 못할 거야. 용사들은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거야. 군중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 새끼 잡아라 하고 돌이 날라오고 길을 틀어막고 삿대질을 하면서 다 흩어져 갔어요. 아무도 뉘우치려고 안 해요. 아무도 진정으로 돌이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모스 선지자의 인기는 단 하루 만에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욕을 했고요. 그가 했던 말을 기억에서 뜯어버리려고 머리를 털고 또 텁니다. 안 들은 걸로 하자 이러고. 왜냐? 나라는 강하고 농사는 잘 되고 항구에는 무역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다가 축제날이 왔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기뻐, 우리는 행복해 이러면서 막 광장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모스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너희들이 안 찾아오면 내가 찾아가면 되지 하고 찾아와서 사람들이 막 춤추고 마시고 막 즐거운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고 소리쳐요. 야, 진짜 분위기 안 맞죠? 그랬는데 선지자의 말씀이 왜 두려운가 하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고 움직여.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비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악하다고 하는 아수도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오면 기겁을 한대요. 왜? 이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하니까. 이 성 안에서 폭력을 행하며 매일과 같이 강탈을 일삼았어. 우리가 지금 타락한 해적들의 얘기를 듣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근데 애굽 사람들이 와서 기겁을 한다고요. 그들의 이 범죄의 대가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적이 사면을 에워쌀 거야. 너희의 성체들은 약탈당할 거야. 사자가 양을 먹다가 다리뼈 2개를 남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무리만 구원을 받을 거야. 무서운 진노가 이제 이들 앞에 왔어요. 듣고 싶을까요? 이 축제 날에 사람들이 에이 집에 가자 하고 일어나는데 다 털고 집에 가자 등 돌리고 그 방석 들고 일어나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들으라 하니까 가려고 했던 사람이 다 누르르 앉아요. 그냥 들어야 돼요. 이제 들으라니까.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꼼짝도 못하고 예배 시간이니까 딱 듣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귓구멍에다 쑤셔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날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며 제단의 뿔을 꺾고 땅에 떨어뜨릴 거야. 하나도 놀랍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인지. 베델의 제단은요, 이 사람들에게 예배당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거긴 누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서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했어 이러는데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그거 부셔버리겠대요.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그날이 오면 1907 교회부터 가루로 부셔버릴 거야. 이 건물을. 이만하면 좀 놀랍습니까?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내가 너희의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을 허물어 버릴 것이며 상하로 꾸며진 집들을 파괴하고 궁전들은 무너져 사라져 버릴 거야. 역시 일부 예배 때처럼 안 놀라네요. 집이란 거 가진 적이 없으니까 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거 두려워해요. 일생을 벌어서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부셔버리겠대요. 그러면 무섭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내 집 아니니까 저거 부서지면 나라에서 다 딴 거 또 주겠지 이러고. 근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지하에서 집 없어서 그렇게 헤매다가 어쩌다 이 집 같은 이 꼭대기에 올라와서 너무 좋죠. 이게 부서진대요. 그래도 마음이 안 아파요?
여기까지 말씀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떠나갔어요. 축제 어떻게 됐을까요? 또 신나게 놀까요? 얼음물을 그냥 있는 대로 부어버렸는데 에이 기분 나빠 이거 다 집에 가버렸어요. 이번에 아모스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어요. 그 나라의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목사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죄악을 쫙 열거를 합니다. 그들이 죄악은 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각종 의식만 풍성하게 해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준다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제물과 순례, 11조 이런 형식만 원할 뿐이지 그 외의 것들은 원하지 않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야 다원주의가 가능하니까. 토요일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요일에는 바알에게 가서 엎드리는 게 가능해지니까. 하나님은 도덕적 타락에는 무관심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제때 행해서 드려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게 했어요. 숭배 문화가 그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이들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첫 마디가 이래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들으라 이래요.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은 진짜 풀이 잘 자라요. 에덴 동산 비슷하게 초목이 우거진 곳이에요. 거기서는 소를 방목 안 합니다. 그냥 놓으면 소들이 걸어 다니지도 않아요. 주변에 있는 풀만 뜯어 먹어도 배 터지는데,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하면 띵띵한 소들 상상이 가죠. 살찐 소들 이거 보고 바산의 암소들이라 그래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바산의 암, 우리식이라면 이 살찐 돼지 새끼들아 이런 말이에요. 이거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비판을 받을까요? 내가 너의 모든 성읍에서 먹을 것을 거두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는데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어.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 종교 지도자들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또 비를 주지 않아서 사방이 말라버렸고 추수할 곡식도 없어졌어. 사람들이 물조차 없어서 사방을 헤매도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미래 깐부기병을 돌게 하였고 병충해로 가수원과 포도원을 말렸어. 메뚜기로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다 먹게 했어. 그런데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어. 무슨 말이냐?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가뭄을 3년 반, 7년 계속 내려서 나라를 태워버렸잖아요. 근데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대. 왜야? 왜죠? 지들은 먹을 게 많으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면요, 종교 지도자들은 더 부유해지는 거 알죠? 왜? 불안하니까. 거기 가서 엎드린단 말이에요. 위기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뭐 가물었어? 흉년이 들었어? 더 잘 사니까. 살만 찌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애굽에서 한 것처럼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들의 말을 빼앗았고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너희 진영에는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 그런데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진노란 걸 알면서도 금송아지 밑에서 여호와를 부르짖었어. 너희는. 나 여호와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를 무너뜨렸어. 그래서 너희는 불 속에서 꺼낸 타담한 막대기 같았어. 그러나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아랍 나라에 뜯기고 해서 땅이 어느만해졌다고요? 노원구만해졌다고 했잖아요. 다 파괴되고.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대요. 믿음 좋죠? 금송아지에 대한 믿음이. 속지 마요. 여러분, 확신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믿는다고요? 그거는요, 신천지한테 가서 배우세요.
이만희를 믿으면서 저희들은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확신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김일성 종교회 때 김일성 믿는 거 100배예요, 100배. 그런 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그거 보면 속는다 그래요. 근거 없이 믿는 거고. 그렇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면서도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제사를 드렸어. 우리 식으로 바꿔 말할까요? 이렇게 살면서도 너희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렸어.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렸어.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누룩놓은 빵을 태워서 감사제물로 드렸고 자원제물을 드렸어. 너희가 그러고도 여호와를 찾느냐? 기다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렇게 하면서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어서 오라고. 그래 내가 갈게. 그러나 그날은 너희에게 캄캄한 어둠의 날이고 밝은 날은 아니야. 나는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야. 나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받지 않아.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우리 식이라면 찬송 그만 부르라는 거예요.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피아노 그만 치라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거창하고 화려한 예배 하나님 똥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나님께 못 갑니다. 가까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은 뭐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라고요. 그것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표현하는 의식이지, 이 예배 드린 데서 하나님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 죄악들 때문에 이들은 어떤 심판을 받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향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애가로 지었대요. 하나님이 시를 쓰셨어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아름답지 않죠? 하나님의 시들은요, 진실해요. 사실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정의를 쓰디쓴 쑥처럼 뒤틀어 버리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별들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들었으면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았겠죠.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는 듣는데 그들은 왜 안 들을까요? 그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보다 가짜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것이 가짜란 걸 알면서도 진짜라고 사랑했어요. 들릴 리가 없죠. 아직도 인간의 지식에 의해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실래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세요? 동성애는 선이다. 이제 이렇게 뒤집혔습니다. 그게 신학입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 여러 개가 있어. 이번에는 아모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찾아갔어요. 안 찾아와? 그럼 내가 찾아갈게. 찾아와. 그는 시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광장에서도 선포했고 그들이 피하는 곳 계속 쫓아가면서 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때리듯이 전했어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였으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남편들에게는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였다. 그 대가는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이래요.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리에 끼어 끌고 가며 남은 사람들도 낚시바늘로 걸어 끌고 갈 날이 너희에게 올 거야. 실제로 이렇게 됐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참혹하게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소한테 짓밟혀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납고 미쳐버린 늑대한테 잡혀갔다는 말이에요. 의미가 알리겠죠, 이게. 전 세계 역사에 아시리아만큼 참혹하고 잔인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무너진 성벽을 지나가다 하루 만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 가서 더 많은 죄를 지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너무 분해가지고 그래서 죄를 더 지어, 더 지어, 더 지어 이래요. 왜 이러시죠? 더 때리려고. 그래, 계속 지어. 베델이라는 것이 우리식으로 하면 성지입니다, 성지. 성지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 죄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예배 드려. 난 더 큰 몽둥이 준비할게. 너희는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하였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였어. 너희는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들에게 부당한 세금으로 밀을 거두었어.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 앞 재판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어. 이런 죄악의 대가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잘 살 것 같죠?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저 꼭 저런 설교를 해야 되냐 하고. 너희가 돌로 다듬어 아름다운 집을 지었으나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모든 광장에서 큰 통곡이 있을 것이요. 포도원에서도 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너머로 사로잡혀가게 할 것이야. 지금 우리는 지식을 배우는 시간 아닙니다.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미리 예언으로 나타난 걸 보고 있어요. 왠지 근데 북이스라엘 이야기 같으세요? 왠지 우리 이야기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살고 싶어? 그러면 너희는 선을 구해라. 그래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너희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면 나 주 만군의 여호와가 혹시 요셉의 남은 자에게서 은혜를 베풀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살 길은 이거밖에 없대요. 여러분, 예배에다 목숨 거는 것이 마치 구원받는 길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자면 목사들도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모스 선지자는 궁전에 있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신하들을 찾아갔어요. 화이실진저 이 백성이 지도자들아. 그들은 왜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너희는 재앙의 날이 멀다 하고 그날을 생각하기 싫어하며 폭력을 멈추지 않았어. 너희는 상하침대에 누워 자면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비파 소리를 지절거렸어. 그러면서 요셉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근심하지 않는도다 그랬어. 백성이 망한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었대요. 이렇게 살면 백성이 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근심하지 않았대요. 왜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그 대가 그들은 이렇게 된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일 먼저 포로가 되어 갈 거야. 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잡아가는 사람 누구죠? 왕과 그 귀족들 잡아가 이 나라가 와야 될 거잖아요. 잔치는 끝나고 너희들이 음악 소리도 멈출 거야. 내가 이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큰 집을 쳐서 조각내고 작은 집은 터져버리리라. 내가 이 모든 성읍을 너희들의 원수들에게 넘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온 나라가 아모스 한 사람 때문에 홍역을 알아요. 저거 어떻게 하나 이 땀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가족이 없네. 이 집에 가서 마누라 칼 대고 애한테 칼 대야 이게 저게 좀 조용해질 텐데. 이 남조선 사람이야 이거. 어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여로보암 2세는 여러분들이 그 솔로몬하고 똑같다고 칭송해하던 솔로몬 2세는 태도가 어땠는지 아세요? 저 사람 비자 만료되면 가겠지. 관심 없어. 왠지 아세요?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신은요, 이 나라에 곁들어 사는 많은 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너 없어도 우리 신 많어야 다른 신한테도 가면 되지. 두려울까요?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이 이 피 끓는 마음을 전하는데 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아모스 6장 13절에 이렇게 여로보암 2세가 외쳤습니다. 이 모든 부와 영광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럴까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미리 했죠? 여로보암은 하맛 어기부터 사해바다까지 땅을 회복할 거야 하고 진짜 그대로 해줬는데 이 영광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들이 하맛 어기부터 사해까지 너희를 억압할 거야. 주셨던 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몽땅 뒤집겠다는 거예요.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좋아. 그럼 내가 다 뒤집을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저주와 재앙으로 완전히 뒤집어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죄는요, 왜 사람들이 죄를 안 두려워하냐면요, 당장의 심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심판은요, 차곡차곡 쌓였다가 한꺼번에 옵니다. 그때는 때가 안 늦는데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요,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그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란 말 아닙니다. 꼭 형식만 지키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놓고 집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월급 띵까 먹고 그리고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질하고 그 월급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 살 것 같으세요? 살 길 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린 말씀이었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린 준엄한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비록 인기 없어서 아무도 듣지 않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서 마침내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